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이 유대교의 부패를 질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오시면서 성전 붕괴를 예언하십니다.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성전 붕괴에 대해서 예언하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조망하실 수 있는 감람산 위에 앉으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멸망의 때가 있기 전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 번에 걸쳐서 건축과 붕괴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건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이었고 이는 바벨론 침공 때 파괴가 됩니다. 두 번째 건축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의 주도하에서 다시 건축이 되었다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축은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가 다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48년째 계속 지어지고 있는 엄청난 크기와 화려함을 가진 이 대형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위 말해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시골 촌놈이 서울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갈릴리 촌에서 그런 큰 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제자들이 볼 때 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그 크기와 화려함을 가진 대형 성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부터 성전에서 매매를 하던 상인들을 내쫓으셨고, 그래서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비판하셨고,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 성전의 운명을 이미 암시해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화려함과 크기에 압도되어서 그때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부패하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린 거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 속에 내내 있어 왔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규모와 화려함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실한 가르침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종교 건물과 화려한 장식은 그때나 또 로마 중세 카톨릭 때나 또 오늘날에도 인간의 헌신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가시적인 표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더 웅장한 종교 시설을 역사 속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가면 지금도 유럽 사람들의 자랑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화려한 이 성당이 수백 년 동안 건축되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이 중세 카톨릭 시대에도 또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한때 경쟁적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서 건축되었던 이 대형 교회의 이런 건축물들은 세상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한때 자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보유한 교회, 그리고 또 세계에서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터키에 방문했을 때 이스탄불, 이 터키에 지금은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지만 한때 이스탄불이 수도였죠. 그 이스탄불은 동로마 제국 시대 때 건축되었던 웅장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슬람 제국이 건설되면서 지금은 블루 모스크로 바뀌었지만 이곳을 점령한 이슬람 제국이 이 크고 화려한 성당을 보면서 그 맞은편에다가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모스크를 건설합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의 위엄과 영광을 그 화려한 이 종교 건축물에다가 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종교적인 외형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예언과 성취는 우리 성도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열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을 외적인 것을 가꾸는 데 두시면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규모입니다. 교회의 규모라 하면 단지 이 교회의 교세가 어느 정도이냐, 이 교회의 예산, 그러니까 재정이 어느 정도이냐, 그 교회는 얼마만큼의 크기의 규모의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교회가 성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전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가 막말로 부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교회에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교회가 재정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품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관심과 열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관심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냐, 얼마나 교회를 큰 건물을 지었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따라갔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정말로 온 관심과 열심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붕괴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그때가 임박했을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초점과 예수님의 대답의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종말의 때와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지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종말의 때가 언제며 또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그 때를 살아가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런 때가 오더라도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이런 각종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절대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끝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단순히 그때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다, 이 말씀도 담고 있지만 너희들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납니까? 종말의 때를 맞이해서 개인적인 종말이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의 그 종말이든 여러분, 그 종말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이 혹은 개인적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전쟁이나 혹은 자연재해는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종말의 시작과 재림으로 인한 그 끝 사이 어디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들이 들리고 또한 재난의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종말, 그것이 개인적인 종말이든 온 우주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자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던 때를 살던 우리가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과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한다고 해서 피해지거나 연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나요?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연기시킬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메시아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연기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호령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특별히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종말의 때와 종말의 징조에 대한 여러 소리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다, 곧 이런 것들이 임할 건데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정말 준비해야 된다. 최근에 갑자기 그 한국 교회 안에 급부상한 젊은 사역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김영현 전도사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독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FTNER이라고 하는 FT너라고 하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15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김영현 전도사가 주장하는 이 주장 중에 하나는 그건 이미 우리 이제 이 기독교 교계에서 이단으로 이미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역자인데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2030년에 전 세계 정부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 어쨌든 이 마지막 때의 이 이단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징조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징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징조가 있을 때에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이 제자들이 겪게 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중요한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그게 성도의 핍박입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핍박에 대한 이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핍박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또 성도들이 핍박이 좀 더해진다고 해서 곧바로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핍박이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일 뿐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제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공회에 끌려갈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해라, 이겁니다.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때를 살아가더라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뭡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믿음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놓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개인의 죽음이 먼저일지 주님의 재림이 먼저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느 것이든 그것은 성도 개개인에게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든 그건 구원의 완성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 되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다,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다, 누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복음을 말해달라고 할 때,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주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에 미혹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세요.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세요.
이 마지막 때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